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16절 한 절의 말씀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16절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마지막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을 보기를 지옥 보는 것 같이 하라. 돈을 보기를 지옥 보는 것 같이 하라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으니까 어제 말씀도 잠깐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인들을 뽑아서 12,000명을 미디안에게 싸우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군인들을 뽑아서 12,000명을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2절, 4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8절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미디안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의 왕들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그죠? 5왕들 했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서 13장 21절에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왕들이라고 되지 않고 군주들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방백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주라고 한다면 봉건제로 치면 그 지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아니고 바산왕 옥 그 밑에 땅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 왕이다. 뭐 지역의 군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끝 무렵에 나온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발람도 이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 아시죠? 2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점술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따라가게 됐죠. 그래서 끝까지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럼 가버려. 만약에 여기 있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발람이 그 자리를 급히 떠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왔던 그 발람의 예언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셔야 될 사람이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죠. 저주를 하지 않은 것도 고맙지만 축복까지 했고
하나님은 또 그 축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발람의 축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한 가지라도 더 저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마디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혜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발람인데 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될 그 발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 말씀을 보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발람이 동명이인인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왔던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봤는데 또 16절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확실히 그 사람이 맞습니다.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들이라는 것은 25장 그러니까 24장까지 발람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인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죠. 다 여기 계셨죠. 그때 그 바알보올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남자들 육체적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 남녀를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었던 것이 발람의 꾀에 따라서였대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운 거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 모두가 발람이 다 꾀를 내서 그랬대요. 그에 따라서 실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죽이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도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어떤 분노를 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이 미디안 바알보올의 사건의 주범은 발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발람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서 이 미디안을 죽이는데 발람까지 죽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집요함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홈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지금 보복이라는 단어가요 3번이 나와요. 보복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또 보복하시면서 진노한다는 내용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끝까지 잊지 않고 보복하신다는 거죠. 아모스서 9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파고 소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 여기 파고는 땅을 파고처럼 내려가는 거 말이에요. 그들이 파고 소홀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수월 밑에 지옥으로 내려가도 산 꼭대기 오에 가도 또 하늘로 올라가도 바다 밑에 숨어도 심지어 원수에게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한번 벌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찾아내서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럼 그게 끝인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 또 벌을 내리십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계속 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 그날이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또 그날이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야 될 벌을 차라리 받는 게 나은 거예요. 벌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회개하고 다시 벌 받을 그 죄가 깨끗이 다 사라진 것으로 리셋된 것으로 돼서 이제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받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히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의 성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즉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집요한 이 성품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요한 성품이라는 게 벌을 내리실 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상 줄 사람은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상 줄 거야. 어떻게 해요? 벌 줄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벌 주듯이 상 줄 사람도 끝까지 쫓아가서 상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상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잖아요. 왕이 잊었죠. 그런데 왕이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상 줄 사람을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앞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대로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이 발람 사건에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분명히 발람은 이스라엘을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축복했잖아요. 근데 언제, 그 다음 장이 바알보올 사건인데 그 바알보올 사건에 언제 이 발람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이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느냐 보니까 발람의 길을 따라서 한대요. 이 발람이요, 거짓 선지자의 딱 표본이고 모범이고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어떤 면에서 거짓 선지자냐? 여기 보니까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 이 삭슬이라는 것은 돈이죠. 돈, 불법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표본이 되고 또 모범이 되고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이 지금 24장까지 분명히 발락이 준 돈을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알보올의 사건에서 그렇게 주범이 됐던 것이 이 말씀 보면 돈 때문이라는 거죠. 돈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에서 보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영육간에 음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발람에게 아마 돈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돈을, 그 발락이 주는 돈을 거절을 했지만 부올 사람들이 준 돈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올 사건의 주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얼마나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이제 가끔씩 가장이라는 단어 쓸 때 이것도 가장, 이것도 가장 이렇게 그만큼 가장에 해당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라고 하지만 그룹으로 줬을 때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는 이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원래는 하나지만 그룹 안에 들어간 가장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인생이 파탄되도록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 왜 그러냐? 돈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지역에서만 우리가 돈의 유혹을 받는 게 아니죠. 죽기 전에는 괜찮을까요? 이제 죽으니까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돈 어떻게 해서라도 남겨주려고 그렇게 그냥 끝까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돈, 불법한 돈을 받아서 자기는 죽더라도 자식은 더 돈 많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혹을 다 받아들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주에 있다고 해서 그때는 괜찮았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어딜 가나 돈의 유혹, 또 언제나 돈의 유혹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제일 조심해야 될 유혹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고 뭐가 일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돈 안 주셔야 되겠죠. 돈을 주시는 이유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문제가 돈이 문제는 아닌데 돈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게 문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지옥 가는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는 요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발락은요,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발람이 그걸 거절했죠. 그 거절한 것을 발락이 들었으면 가까이 살고 있는 같은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 부올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야, 발람 아무리 돈으로 유혹해도 절대로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고 싶으면 발람을 사용하는데 돈으로 해서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이용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 있고 지금 같은 모압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방법을 말할 때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 이거는 안 통해 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부올 사람들에게 돈으로는 안 돼. 괜히 헛수고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올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유혹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발락이 부올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야, 돈으로 유혹하지 마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돈으로 유혹하면 돼.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입니다. 후자. 비록 그 이야기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에서는 발람이 돈의 유혹을 거절을 했지만요. 그러나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것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의 그 눈과 귀에 보였고 이것을 자기 왕 발락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4장까지는 실패했더라도 분명히 이 발람 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누군가가 발람을 유혹할 때는 돈으로 유혹하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민수기 22장 말씀 중에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거절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만 따를 거야. 은금을 이만큼 싸서 갖다 줘봐라. 내가 그걸 따르나.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따라가지 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해서 사신들, 첫 번째 온 사신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돈을 더 가지고 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두 번째 보냈던 거예요. 그 돈을 보고 나서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야, 돈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를 거야. 은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잠깐 기다려 볼래? 오늘 밤 자.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 너희들 따라가도 되는지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여쭤볼게. 이야기의 맥락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나 돈 관심 없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한 번 더 여쭤볼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 따라가라고 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가져온 돈이 너무너무 탐나거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는 돈을 취하고 너희는 너희들이 원하는 내 입술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 내가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너희들 너무 재촉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하룻밤만 지내봐라. 내가 기도해볼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발락이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발람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선한 선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발람의 마음속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신하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신들 신하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발락에게 발람이 이렇게 거절했지만 결국 이렇게 왔습니다. 그의 마음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왕이시여 그걸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것을 부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부올 사람들은 철저히 돈 많이 가져다가 줘서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큰 유혹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돈의 유혹은 계속 오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지만 사탄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언제나 유혹거리인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잘 유혹하지 않는 대상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을 자주 하는 대상이 있어요. 분명히 유혹에 안 넘어갔는데도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도 저 사람에게는 유혹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발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발람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은 거절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돈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사탄이 그걸 알고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다 영적인 동물이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유혹해서 안 될 거 괜히 헛수고할 사람들이 아니고 헛수고할 사탄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속내를 봤을 때 되겠네. 손해 안 볼 일이네. 투자할 가치가 있네. 7번 아니라 10번 가서 가면 투자한 그 10번 간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이득을 얻을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유혹하지 무작정적으로 손해볼 것인데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탄이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지고 유혹할 때 여러분들이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또 오고 또 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에이, 얘는 안 되겠다. 괜히 헛수고하지 말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지은 사람 심판하는데 그 끝까지가 결국은 지옥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보실 때 지옥을 보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사탄이든 사람이든 여러분들에게 아이 돈을 가지고는 유혹 안 되겠어 라고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